구원의 조건으로서 경건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경건이죠. 이것이 바뀌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돼야 돼요. 지금 골로새서는 이단들의 침투를 경계하고 있죠. 이단들의 교리가 무엇인가 조목조목 설명하고 지적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율법주의 이단에 비추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10절에도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으로서는 12절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13절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주장하다는 것은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여라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평강, 평안, 평화 이것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하냐. 그걸 확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평강은 아주 중요한 지표죠. 우리는 하나님이 좀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면 확실할 것 같잖아요. 아무개야 하고 주님이 탁 말씀해 주면 확실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서로 그러한 것들로 어떤 신비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또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게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나를 미혹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분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이제 살피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이 딱 정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보다 하고 우리가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결정해놓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나의 욕심, 나의 바램과 반대되는 쪽으로 결정을 할지라도 주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또는요,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일인데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려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 염려, 자신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그 포기와 함께 두려움과 염려도 이제 떨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안해지는 것과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걸 다 내려놨어. 이제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평안이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호주머니에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꼭 그럴 때 어려운 이웃을 만나요. 또는 어떤 선교지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죠. 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갈등하다가 도와줬어요. 여러분 도와주고 나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어.
진짜 나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아쉬움도 남고 괜히 도와줬나 하는 이제 복잡한 생각도 남는데 내 머리는 복잡한데 내 이 속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복잡해. 그것도 아쉬움도 남아. 이 아쉬움이 여기에 남아.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경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경험이 쌓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든든한 평안이 있어요. 머리도 복잡하고 가슴도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저 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불편함이 무엇 때문인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불편함인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편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약해서 불편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데 내가 약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 인간적인 어떤 미련 때문에 불편한 것인가? 그러면 그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소망에도 맞고 내 욕심에도 맞고 내 인간적인 어떤 욕구에도 맞는 것인데 주님의 뜻에 안 맞아서 불편한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삶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 거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때로는 미움과 분노. 그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평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때 빨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말씀과 찬양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너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찬양이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감사죠. 15절에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계속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왜 깨질까요? 마음의 평강이 왜 깨질까? 불만족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재 내 상황이 또는 내가 바라보는 내 미래가 나에게 있어서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가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거죠. 보세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염려와 걱정이 생겼어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죠?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에 대한 염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깨졌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것이다 또는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는 상황인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마음의 평강이 무너진 상황은 여러분 감사가 무너진 상황. 그렇잖아요. 불만족스러우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불만족스러우니까 평강이 무너진 거고. 내 마음의 평강이 무너졌다? 감사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감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믿음이 무너진 상황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 만물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너희가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만 지금 평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 공동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도 평강이 있어야 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평강이 불만족이 생기면 그것도 평강이 깨지는 거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불만족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강이 깨져.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죠. 그 옛사람의 습성이잖아요. 미워하고 막 불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거죠.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해야 되는 거죠. 평강이란 내 자신을 위한 거 그것도 필요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평강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평강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싸우면 교회 오는 거 스트레스 받겠죠? 교회 오기 싫겠죠? 우리끼리 싸우면 그러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스트레스 받고 내 자신이 신경질 나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우리끼리 평강하지 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끼리 평강하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가 뭐가 되냐.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교회의 평강을 깨뜨린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에 관련돼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평강을 깨뜨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교회의 한 몸이 되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주님이 나를 용납했으니 나도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니까
용납해야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풍성히 가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만족이 생겼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 사람 하는 것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내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오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주님이 다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의 몸이니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몸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세워 가실 것이다. 내 지체 중에 예쁜 것도 주님 것이고 내 몸이잖아요. 내 지체 중에 못난 것도 내 몸이잖아요. 그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볼 때는 못나 보인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주님이 세워 가실 것이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평강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강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이 내 마음을 자꾸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내 개인적으로도 또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